비틀거리며 걷는 믿음의 부모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작년에 했던 그 설교와 본문이 또 내용이 같습니다. 작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묵상하고 준비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성인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없거나 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 가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미래에 허락해 주실 가정을 생각해 보며 또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향해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부모님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아직까지 응원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하고 떠올리면 성장기 때 겪었던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먼저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준 믿음의 부모님들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항상 우리 부모님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기억들을 회상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저희 집 애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니 무언가 마음이 먹먹해지고 자신이 좀 없어집니다. 나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좋은 아빠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잠든 날들이 있었는데 저의 기억과 아이들의 기억이 비슷할지, 나중에 아이들이 기억해주고 알아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자녀의 은혜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부모에게 가장 harsh한 비판자이자 크리틱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가는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당연히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잘 되는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너는 온전히 감당하고 수행했는가입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너무 소그룹 리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자 했지만 소그룹 리더 분들 중에는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모든 분들이 기도하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아마도 그것에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섞여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전도가 이런 것이라고 배웠는데요. Taking the initiative to share the gospel and leaving the results up to God. 복음을 전하는 이니셔티브는 내가 그것을 take 하지만 그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전도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를 두려워해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목회에도 비슷한 원리이고요. 페어런팅에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역할과 책임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수행하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의 이 한 단어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이 잘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어떤 마음의 원함이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 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이는 그런 결과에 우리가 너무나도 집착해서 아이가 조금 잘 되었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잘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모세를 흘려보내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해서 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부모의 마음과 자세일 것입니다.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참 화제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추천해서 저도 첫 몇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아이유가 가수인 줄 알았는데 연기를 잘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극에서 이제 첫 에피소드에서 그려지는 아이유는 참 똑똑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 잘난 맛에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청소년 때, 청년 때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른이 되면 참 좋겠다. 어른이 되면 돈도 벌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으니 참 어른이 되면은 좋겠다. 어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예전에 했던 생각과는 삶이 참 틀리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꿈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어른이 가진 숙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이 됨으로써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누군가에게는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이런 것을 바라지만 내 삶에 주어지고 허락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역할과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귀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6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내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권위와 명령과 가르침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권위하면은 좋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안 좋게 들리시나요? 별로 좋지 않게 들립니다. 요즘 시대에는 탈권위하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권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대부분 아마 좀 안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가치들을 억압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권위,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리스펙트가 듀한 곳에 리스펙트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꼰대로 만들어버리고 어머니의 말을 잔소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프레임이 성도들 안에도 들어와 버려서 이런 가치관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농담으로라도 꼰대, 잔소리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농담을 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나도 와이드스프레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고 가정의 권위,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 시대에는 세상이 엄청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아버지도 농사를 지면 아들도 농사를 짓는 일들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아들과 딸도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서 일하는 변화의 속도가 작았던 시대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에는 이 시대의 변화의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컴퓨터로 시작해서 인터넷 레볼루션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과 AI, 앞으로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까요? 그래서요,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은 예전 시대의 그 지혜와 가르침과 그 말씀들을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보화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될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가치관을 가정에서 올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원칙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원칙이에요. 가만히 살다가 보면은요,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요, 부모님은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사랑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장 많은 사랑의 분량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신 신앙이, 인생의 중요한 레슨들이 어디서 전달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잖아요. 교사가 되면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장이 되면은요, CEO가 되면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사람의 편차는 있지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막 사랑이 많아서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라고 그 사랑의 분량을 목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엄청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모에게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은, 인생의 레슨은, 신앙의 교훈은 사랑을 통해, 관계를 통해, 교사를 통해 사람에게 배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의 분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 인생의 교훈과 신앙의 레슨들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더 많은가요? 가정의 사랑이 더 많은가요? 가정에 더 많아요. 왜 그렇죠?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금 과할 때도 있고요,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람이 성장하고 사랑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장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명령을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틀릴 때도 있어요. 시대에 벗어날 때도 있지만 일단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 또한 배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머님의 가르침을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일단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또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 안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가장 신앙에 영향력을 준 사람이 교회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1등이 어머니였어요. 37%의
크리스천들이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아버지였고요. 3위가 교회 목회자, 4위가 교회 친구나 선후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거꾸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교회에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국 교인들 안에 아주 pervasive하게 펼쳐져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뭘 가지고 선택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 친구가 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가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을 봤어요. 근데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바울은요, 첫 번째로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믿음은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와 디모데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디모데 당신이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22절과 23절에서는 아버지의 명령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 때 그것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들뿌리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열심과 어떤 드라이브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이 내 인생의 길을 가이드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잘 때 무엇이 어떤 힘이 무언가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항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첫째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가거든요. 얘랑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가장 짧다면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평생 얘와 같이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커맨드와 어머니의 티칭이 이 자녀들과 계속 같이 남아 있어서 그들의 길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마치 등불처럼 마치 불빛처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커맨드와 티칭은 자녀들과 함께 계속 그들과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빨간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학 보낸 딸을 그리워하며 아버지가 빨간색의 노트에 한자 한자 써 내려간 것이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마음이 불편할 때 두 손을 불끈지는 자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주먹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그때 그냥 기도하기가 너무 억울하면 하나님께 다 일러라. 꼬치꼬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심은 물론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성교제에 대하여 남자친구는 건전하게 사귀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만남은 삶을 좀먹는 고질병으로 변한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 이 만남이 기쁘세요? 아니면 슬프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읽어라. 남자친구와 장거리 드라이브는 삼가라. 결혼하면 일생을 함께 간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해라.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가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해라. 순결한 처녀는 비싼 법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비 오는 날 남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양말을 여벌로 갖고 가거라. 현관에서 갈아 신고 들어가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준비성이 많은 아가씨라는 소리도 듣게 된다. 이런 식으로 딸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유학 간 딸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딸은 참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과 기도는 그 딸과 그 자녀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버이날 또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원하지만 또 여러분들께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바이블 타임에도 잠시 멘션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고, 친하다고 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거나 그를 위해 헌신한다면 함부로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같이 매일 사니까 가깝고 친밀하다는 것과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혼동하고 컨퓨즈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의 있게 대하면서 가족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정은 막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자녀들에게 기분 나쁘게 해도 괜찮다는 크나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의가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사랑은 합니다. 존경과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모순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신앙에서 모순의 간극이 커질 때 그것은 혼란으로 다가오고 신앙의 파괴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아주 웃는 모습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이고 집사이고 장로인데, 집에 오면은 모든 긴장을 풀어버린다는 미명하에 가족에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이 모순이 바로 신앙을 파괴합니다.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줄줄줄줄 외울 수 있고요. 가정에서 소그룹 때 나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통해서는 비즈니스 하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의 간극을 볼 때 신앙이 혼란을 겪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이고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다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의 영적인 부모이다,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불림받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그것을 후회한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신앙의 그 좋은 모범되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틀렸던 거예요. 모순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집에 오니까 집에서 자녀와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있습니까? 밖에서 모든 내 10의 에너지가 있다면 그걸 다 쓰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7 정도만 쓰고요. 나머지 에너지를 남기고 들어가서 모순 없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의 있고 사랑과 부모 서로 배우자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좋은 언어로 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 와이프가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거의 말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은요, 하긴 모든 사역이 그런데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은요, 너무나도 감동되고 은혜되고 영광된 순간들이 있고요, 너무나도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런 순간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중고등부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별로 말해보지 않은 한 가지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아픈 게 무엇이냐면 애들이 예배에 늦게 옵니다. 애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되게 이렇게 시니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일찍 와야지, 예배 와서 집중해야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은 현상이에요. 현상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현상은 밖에 보이는 거고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얘기를 가만히 하다가 보면은 점점 현상에서 원인으로 들어가면 마음속에, 중고등부 애들 마음속에, 특별히 교회 중직자 애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집에서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인들을 볼 때 겉으로 누구누구 집사님 오셨어요, 누구누구 장로님 막 이렇게 하는데요, 집에 가면은요, 그렇게 한 똑같은 사람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막 섬기고 찬양팀 손들고 하고 막 안내위원 하고 소그룹 리더 하는데 집에서 대화할 때는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요, 집에 가면은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웃었지만 저는 이게 큰 교회에서 목회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었어요. 이게 뭐죠? 모순이에요. 혼란이에요. 이런 것들은 신앙을 파괴합니다. 애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기도 가르쳐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나머지 the other side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정에, 나의 신앙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 그것을 빨리 찾아서 그거를 줄여야 돼요. 그것을 어느 순간 모르고 너무 그 모순이 당연화돼 있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모순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틀거리며 걷는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고 완전한 부모들은 없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워킹 페런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잘 몰라서 너무 젊었을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틀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퍼펙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아주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잘 프로바이드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부모들, 겸손한 믿음의 부모들, 모순을 최대한 줄이려고 없애려고 노력하고 모순이 발견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부모들을 바랍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대사가 있습니다. 송동일 씨의 대사였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못해서요, 그냥 읽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려.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그께 우리 딸이 쪼까 봐줘.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좋은 부모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부모의 역할을 잠시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고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정말 막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지, 그것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틀거리며 걷지만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이 한 가지를 바라고 이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참 부모 대신,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 대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비틀거릴지언정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이 시대의 믿음의 부모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는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나무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